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사건으로는 알지만 지금의 삶으로는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두려움 속에 살고 낙심 속에 살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 이후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무너진 사람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여전히 낙심한 채 여전히 내려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내 삶에 현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활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던 자리, 부활이 선포되었던 자리. 그런데 떠납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신앙이 식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며 소망의 중심을 떠나는 길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 십자가가 있던 자리 아닙니까? 부활이 선포됐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는 순간 없으셨습니까? 본문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 바랐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에요. 신앙이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바랐다. 이미 끝나버린 기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닫혀버린 것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식어 있고 어차피 안 된다 해서 뭐하냐?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이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는 눈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이 없이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은
내려가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면 낙심하고 기대와 다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대에 맞는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용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 앞에 서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실제의 하나님이 다를 때이죠. 실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서도 또다시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해석이 틀린 상태.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직 부활 이전의 해석 속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부활은 말씀 해석을 통해 열립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해석이 열리지 않으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해석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바뀐다는 것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서가 한 가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고 설명합니다. 왜입니까? 부활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 여인들의 증인,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왜일까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건은 있었지만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속사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해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말씀 없이 보면 반드시 오해합니다. 고난이 오면 실패라고 해석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하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설교, 묵상은 정보를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설명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다시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은 해석을 바꾸고 해석이 바뀌면 같은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갑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죠. 또 자신을 보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질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은 예수와의 만남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만남. 여러분들 인생에 좀 어떤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특별한 만남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좀 특별한 만남 중에 좀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중국의 난징에 있을 때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다가 어찌다 보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그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삶을 책을 통해서 이미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그분의 가진 그 침술과 약을 만드는 그 방법들을
너무너무나 알고 싶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죠. 왜요?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혼자서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 성사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가면 이제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가가면 돼요.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면 돼요. 주님 좀 만나주세요. 고백하면 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 장면은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해석이 열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더 붙잡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앉아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보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남으로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이 되어줘야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완성됐죠. 말씀과 해석과 만남과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열리고 그 해석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고 만남은 그것을 확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폭발합니다.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이 밤이에요. 밤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그래서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저도 큰 목회를 꿈꾸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큰 교회만 냈어요. 큰 교회만 냈습니다. 큰 교회 가야지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가 조금은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이 막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나는 어디 갔더라. 동기들도 그렇고 같이 사역하시던 이제 우리 선후배들 같이 보면은 어디서 목회하고 있더라. 어디로 갔더라. 막 들려오잖아요. 막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큐티를 하면서 저의 인생을 비추다 보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지금 내게 주어주신 환경이 최고의 환경임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큐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큐티책 한 권 5,000원인가요? 5,000원밖에 안 해요. 한 달 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다면
여러분 5천 원이 아깝습니까? 5만 원이 아깝습니까? 50만 원, 5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말씀이 제 인생을 비춰주기 시작하고 해석해주기 시작하니까 삶의 방향이 저절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부활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바꾸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네, 어디 저기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네, 실제로 그래요. 그 청년 중에 이제 청년이 아니고 이제 집사님이죠. 저보다 2살 이제 아래 후배인데요. 여자 후배인데 참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상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그럽니다.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봉사도 잘할 수 있고 찬양팀도 섬길 수 있고 교회 청소도 할 수 있는데 미래가 궁금해서 점쟁이는 못 끊겠대요. 여러분 그 친구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었지만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믿었지만 살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자매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는 점쟁이를 찾아갔을 뿐이지 여러분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청년들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네이버 사주팔자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장년들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친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TV에 정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검색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았다면 저 역시 더 큰 곳, 더 좋은 곳,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기 좋은 곳만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의미를 알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했어요. 지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제는 그대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은 말씀으로 바뀝니다. 말씀 없이 보면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려가던 사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이 아니고 마지막 주에 성찬을 해보자고 한 거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그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죄는 여전히 있지만 난 여전히 세상 속에 찌들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의식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 두 주간 여러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면서 내가 한번 더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한번 애써 봅시다. 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쫓아가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부활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살아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을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내 인생의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옆집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며 거룩을 지켜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